학생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학교의 모든 일들을,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귀한 우리 학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 골로새서 1장 13절로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까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안타까워. 막 어떨 때는 화가 나.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그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고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해야 돼?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무엇해야 돼? 무엇해야 돼?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힘쓰고 더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편하고 좋고 서로 좋은데 이상하지?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서 어긋난 것, 이걸 뭐라 그랬어? 그래요, 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뭐다? 그래요.
우리는 뭐 남의 걸 훔친 거, 뭐 남을 때리고, 뭐 욕한 거, 뭐 살인을 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것. 우리의 삶의 관역을 정확하게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화살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어긋난 것, 이걸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기도 하지만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서 우리는 뭘 얻어? 죄 사함을 받잖아. 그렇죠? 죄를 지었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속에 막 암덩어리가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구속이다라는 것, 리뎀션이다라고 하는 이 구속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죄사함.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이 죄악의 권세,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를 보면 빛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 빚이 있어.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 동수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돈을 빌렸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다라는 것은 죄를,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요즘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뭘 할까? 경제용으로 무슨 신청을 한다 그래? 파산 신청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를,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그 죄의, 나의 죄의 값을 대신 무엇하셨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갚아 주신 거야. 빚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빚을 해결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안 치러야 된다?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왜? 왜 빚을 줬으면, 죄를 줬으면 너희들이 혼나잖아. 누가 혼나고? 누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대신 혼내주시는 거야? 응?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직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는 물론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되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모든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구속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회복의 은혜는 에피떼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막 불에 살이 뒤었어. 그럼 막 이 살이 다 탔잖아요. 그 탄 살을 다시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어떤 살의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 탄 살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있고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처를 입고 막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모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여 주셔가지고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죄사함이다라는 것, 이건 또한 회복이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회복의 은혜는,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화목해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 화목해 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회복이다라는 것은 그냥 내 상처를 치유하는 거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화목은 뭘까? 더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 나와 부모,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 본질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맛보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이루어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 회복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원수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런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너니까 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데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너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마도, 그 이웃도,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뭐야? 화목해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해 하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를 리뉴얼 시켜주는 거야. 다시 창조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지금의 여러분들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뉴얼 되어야 되는 거야.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화목해 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정말 부활한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예수님이 사는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에 이것이 구속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잘 누리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찬양하고 예 선생님이 찬양 마무리하면서 기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지만 정말 얘네들이 찬양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을 알고 찬양할까? 정말 찬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걸 알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은 거야. 정말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이 그냥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뭐 어느 가수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환호성 지르고 뛰고 막 발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가사, 내 찬양의 가사, 이 가사를 노래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이루면서 내 영혼에 부어지는 생수와 같은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거든. 근데 참 내가 진짜 앉아서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앞에서 찬양한 사람들이 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좀 그래. 그게 동일시돼야지.
앉아서 여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과 같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같고, 그래야 진짜 찬양이거든. 근데 왜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못 누리고 찬양의 기쁨을 왜 맛보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야. 아직 교만해.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새 생명이거든.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루를 더 산 은혜의 삶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야. 그게 감격이야.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 감사를 몰라. 그게 우리의 예배가 똑같고 사람이 똑같고 맨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라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니까. 보는 사람, 내하고 맨날 마주치는 사람, 예배의 폼이 똑같고 그건 상관없어. 내 안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리뉴얼 되어져 있는,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갱신된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지금 이 시간은 기쁨이고 감사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어. 대신 빚을 갚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대상이 아니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삶이야.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야. 삶의 신실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거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항상 어긋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 여전히 지금도 죄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응?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변화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엇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고 그것이 이 스토리가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스토리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이게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속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 2016년 학생회가 고백했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그 순종의 삶,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어긋나지 않은 거야. 벗어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내 자신이야. 그 자리에 있으면 기쁜 거야. 찬양하는 거야. 감사한 거야. 내 영혼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인기도학교의 친구들, 정말 이 죄사함, 구속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죄의 자리에 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